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6편의 비유의 말씀이 담겨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미 살펴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었고, 오늘 살펴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또 밭에 숨겨놓은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그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비유의 말씀 끝에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 담긴 뜻과 함께 이 마지막 말씀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겨자씨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그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생각하시면 되고, 더 가까이에서 보는 참깨, 한 알 만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일단 심겨져서 자라면 1m 이상 크게 자라는 풀이 된다고 합니다. 즉 시작과 끝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의 대명사, 그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겨자씨와 같다. 시작과 끝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이런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면은 빵의 효모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누룩이라고 하면은 이미 발효된 반죽의 일부를 떼다가 새 반죽에 섞어 넣는 방식으로 이 반죽을 부풀리는 거, 그거를 누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요거트 같은 거 만들어 드시잖아요. 유산균이 살아있는 요거트를 한두 숟갈 떠다가 우유에다 넣고 하룻밤, 내가 왜 레시피를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룻밤을 두면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것처럼 누룩이라는 것도 기존에 있었던 효모를 떼다가 새로운 반죽에 넣어서 크게 부풀리는 거, 이거를 누룩이라고 합니다. 작은 덩어리를 떼다가 새로운 반죽에 섞으면 반죽 전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심지만 크게 자라는 것이 겨자씨고, 적은 양이 들어가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이 겨자씨만한 작은 일상의 행동과 말이 큰 결과의 차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내뱉는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이런 작은 말과 행동, 생각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인데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이것의 힘에 달렸나니 이것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이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언은 종들에게 읽으라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잠언은 장래의 통치자가 될 아이들을 위한 교본입니다. 장차 유대 왕가의 고위 관료가 되고 백성을 통치할 지도자가 될 이들이 지녀야 될 신앙인의 품격과 태도를 가르치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성인 신앙인들에게도 유익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꼭 읽혔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품격과 태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축적되는 일종의 문화적 자산입니다. 이것을 아비투스라고 합니다. 잠언에서 눈에 띄게 자주 반복되는 주제가 바로 말에 관한 것입니다. 겨자씨랑 누룩은 작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그런데 말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내뱉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말은 겨자씨랑 누룩보다 더 작고 형체도 없고 무게도 냄새도 없습니다. 아예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의 말만 이런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하는 말에는 죽고 사는 권세가 따라붙습니다. 잠언 15장을 보면은 이런 말에 대한 말씀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가 분노를 쉬게 하기도 하고 노를 격동하게 하기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5장 2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이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말은 자기 지식을 뽐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로써 다른 이의 삶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로 그 사람을 살린다. 선을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말에 담긴 힘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이렇게 살리는 말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렇게 잠언이 이야기합니다. 짜증, 불평, 원망, 한탄, 핑계,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이 뒤엉킨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속 시원하고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말을 하면서 내가 그 말을 또 듣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앞선 부정적인 감정이 증폭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대답, 용기와 희망이 담긴 말, 따뜻한 말이 가득 담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랍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생명나무에는 생명이 열리는데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온순한 혀다. 그래서 온순한 혀를 지닌 사람은 생명이 계속해서 열리는 생명나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잠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바로 이런 작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누룩처럼 부풀고 겨자씨처럼 크게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고 또 쉴만한 물가가 우리 삶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담긴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너희가 이것을 모두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 하고 대답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물과 진주의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보물과 진주는 모두 발견되는 것이다 라는 공통점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밭에 나갔으니까 일하다가 보물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이 비유의 초점은 보물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일상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내가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이 밭에 감추어진 값진 보물의 의미입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죠. 진주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양식을 하지만 예전에는 진주를 바다에서 위험을 해치고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진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진주는 밭에서 보물을 찾는 것과 달리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좋은 진주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파도에 맞서야 되고, 또 그 조개 껍질에 손이 다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구하는 일을 반복을 해야지 좋은 진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구한다고 해서 다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만 해도 진주를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좋은 진주를 만나게 되는 그런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기회를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력이 꼭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노력한다고 다 얻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결과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할 힘이 사라지고, 지속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결과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내와 끈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비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다 안타 1위 기록을 보유한 LG 트윈스의 박용택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남선교회 권사님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잠실 야구장에 가서 정말 충격과 환호 속에 프로야구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팬이 된 선수가 박용택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박용택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 알아보려고 검색을 하다가 예전에 한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슬럼프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 경기 안타를 이제 치면서 최다 안타를 갱신하고 있는데, 기록상 최다 안타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 해도 안타가 잘 안 돼가지고 이 박용택 선수가 마음가짐을 이렇게 바꿨답니다. 딱 두 가지만 하자. 첫째, 내 스윙을 연습하자. 둘째, 타석에서는 내가 연습한 스윙을 그대로 가져가자. 이 두 가지만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 파울이 나올 수도 있고 아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결과는 신경 쓰지 않고 평소에 내 스윙만 잘 연습하자. 그리고 타석에 들어서는 내가 평소에 연습한 스윙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 이 두 가지만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동안 시간을 보냈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국에는
긴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선수로 명예롭게 선수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LG 트윈스 팬들만 좋아하시는 이런 예화는 제가 앞으로 들지 않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매일 밭에 나간다고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바다 나간다고 좋은 진주를 얻고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왜 나만 이런 결과가 없냐 이렇게 탓할 일도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때가 이름에 거두는 데까지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 나갔는데 왜 보물이 없지? 내가 바다에 나갔는데 왜 진주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보물을 찾을 때도 오고 진주를 얻게 될 날도 온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복음으로 언제 세상이 바뀝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이나 당합니다. 먹잇감이나 될 텐데 저런 마음으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이 일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 밭에 숨겨놓은 보화, 좋은 진주를 언제 발견할지 모르지만 날마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 마음으로, 누룩을 반죽에다 옮겨 심는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그물의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던져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물고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물고기들도 막 섞여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주인이 그 그물을 들어 올릴 때까지는 그 그물 안에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주인이 이 물고기와 저 물고기를 구별하실 날이 오겠죠. 좋은 물고기는 가져가시고 안 좋은 물고기는 다시 두고 가는 이런 분별의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가 한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유보합니까? 주인이 그물을 들어 올리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쉽사리 재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녀이고, 또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과 저 작품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그물 안에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서로 다른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그물의 비유에 담긴 말씀의 의미이겠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주인과 같다.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율법학자, 개역개정의 표현으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새 것과 옛 것을 모두 자기 곳간에 쌓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자기 곳간에다가 옛 것과 새 것을 다 채워 넣는 겁니다. 옛 것은 낡았으니까 버려버리고 새 것만 좋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 것과 새 것을 그 안에다 쌓아두고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꺼내서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낡은 것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구약과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성전의 전통입니다. 이런 것들은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옛 약속이 된 것들이죠.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이러한 옛 약속을 폐기해버리지 않고 자기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율법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율법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의 언어로 다가가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너무나 싫은 사람들에게는 새것, 은혜의 언어로 다가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패하지 않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율법이 아니라 한 영혼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한 영혼의 무게가 더 가치 있고 귀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고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로운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느냐 아니냐, 율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하냐,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냐,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의 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다가갈 줄 아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다운 그런 자유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습니다. 밭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물과도 같습니다. 주인이 들어올리실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로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것과 낡은 것, 지나간 것과 다가올 것을 우리 삶의 곳간에 가득 채우고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자기 지식과 경험을 뽐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나의 관심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에 나를 맞추고 기꺼이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는 이미 낡아버린 어떤 것들이 다른 이에게는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삶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낡아버린 것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렇게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율법에 담긴 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겨자씨만큼 작은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